사랑하는 파주중앙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일 동안 평안하셨죠?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신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우리 윤인옥 성도님 안양교회에서 오셨고요. 최향진 성도님 상록수교회 안산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룩한 단에 섭니다.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의 맥잡기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야곱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귀한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연계 언약에 대해서 나누었죠. 오늘은 창세기 4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면 처음으로 인간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족보를 읽어 나가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족보를 만날 때마다 매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언약을 배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족보를 만나는 순간 반가워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언약을 배운 사람들은 족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족보는 장자들의 기록인데요. 세상의 장자가 아니라 언약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언약의 계승자들의 명단이 바로 족보인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의 관점으로 족보를 보면 우리는 아주 매우 깊은 감동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죄의 결과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인간이 죽으면 언약이 또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해서 다시 맺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을 계승할 사람들을 바로 언약의 계승자라고 부르고 장자, 성경에서는 장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장자와 성경의 장자가 달라요. 왜냐하면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창세기 4장 20절 21절에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여러분,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를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뭔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에요. 아주 창의적인 일을 했고 세상에 놀랄 만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이름을 알리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인생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인의 족보의 후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족보를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봐요.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가인의 후손들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을 동경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삶이 멋있어 보이십니까?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를 보면 아주 매우 탁월한 사람들의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언약의 계승자였던 셋의 후손의 족보를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세 가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장자를 몇 살에 낳았는지, 두 번째, 장자를 낳고 몇 년을 더 살았는지, 그리고 마지막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는지.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게 전부예요. 언약 백성의 성공과 실패는 장자를 낳아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그 장자에게 잘 물려주면 인생의 성공인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성공과 언약 백성의 성공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성공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 가인의 후손입니까? 아니면 셋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무슨 탁월한 업적을 남겼는지 언약의 계승자의 족보에서는 아무렇지도 중요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오직 언약의 백성으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잘 계승했는가? 계승했다면 인생에 성공한 것이다. 그렇다면 장자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무조건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 장자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일반 족보에는 당연히 혈통상의 첫 번째 아들이 장자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첫째 아들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성취를 고대하고 갈망하는 그 아들을 장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이 그 언약을 계승한 것입니다. 장자가 누리는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장자의 명분을 매우 중대한 일로 생각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것은 세속적 재산의 상속뿐 아니라 영적 탁월성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은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고 그의 후손의 가게에서 세상의 구주가 났을 것이었다.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세속적인 재산의 복을 받습니다. 장자가 되면 다른 아들보다 유산을 2배를 더 받았어요. 두 번째는요,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장자가 되면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가족의 대표가 되고요. 그 가정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특권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 의무가 있었는데요. 한편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있었다. 그 축복을 상속받을 자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쳐야 하였다. 아브라함처럼 그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여야 하였다. 결혼이나 가족관계나 공공생활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하였다. 의무가 있었어요. 책임이 있었어요. 특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자는 첫 번째,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자신의 전생애를 바쳐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요구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세 번째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사람이 진정한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계승하는 사람들, 그 의미와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성경의 족보이고 성경의 언약의 계승의 역사인 것입니다. 장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삶 속에 끌어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창세기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는 언약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볼 때에 이 이야기가 얼마나 새로워지는지 여러분들은 오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요,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하란까지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리브가예요.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감으로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왔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리브가의 집을 찾아가서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로 달라고 말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24장 55절 56절에 나옵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이 엘리에셀의 요청을 듣고 리브가의 가족들은 허락을 하긴 했는데 너무 딸이 아쉬우니까 최소한 열흘은 좀 가족들하고 있은 다음에 가나안으로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56절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리브가가 한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가 놀랍게도 아니에요, 나는 바로 다음날 떠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리브가는 무슨 생각으로 이러한 이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장면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돼요. 남편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한 처녀가 그냥 다짜고짜 당장 시집 가겠다고, 그렇죠? 자, 그런데 24장 60절을 보세요. 이제 가족들이 이제 리브가를 축복하는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여기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언약의 관점이 아니고서는 왜 갑자기 이 가족들이 이 딸에게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축복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결혼은 단순히 한 여자의 그냥 결혼이 아니에요. 이삭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리브가에게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은요, 언약에 대하여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를 이 여인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요청이 왔을 때에 놀랐을 거예요, 리브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천만인의 어미가 될 수 있다면 내가 당장 그 집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인간의 믿음으로 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믿음으로 봤을 때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아비가 이 자식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으로부터 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반드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강한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지금 리브가와 가족들은 이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고향을 떠나서 이국만리 떨어진 이삭에게 시집간 이유가 이삭이 부자이기 때문에 돈 보고 간 게 아니에요.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리브가를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리브가는 하나님 나라와 언약 신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삭을 언약의 계승자로 이해하고 있는, 이삭과의 결혼을 통하여 천만인의 어미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한 위대한 여인이에요. 위대한 여인이에요. 언약의 가치를 알았던 여인이에요. 그런 리브가가 그토록 바라던 장자를 아이를 잉태하였는데요. 성경에 보면 무려 2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를 낳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웠다 그랬어요. 왜 싸웠을까요? 먼저 낳기 위해서, 장자가 되고 싶어서. 그때 이 여인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온데 무엇을 물었을까요?
하나님, 이 두 아이 중에 누가 과연 언약의 계승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둘째 아들인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리브가는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둘째 아이가 언약의 장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리브가가 야곱에게 그렇게 집착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에서는 먼저 태어났는데 언약의 계승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는 헌신을 좋아하지 않았고 종교 생활을 애호하지 않았다. 영적 장자의 명분에 동반된 요구들이 그에게는 반갑지 않은 일일 뿐 아니라 오히려 달갑지 않은 구속이었다. 아브라함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이었던 율법이 에서에게는 멍해로 생각되었다. 에서는 언약의 조건 중에 하나를 깨뜨려 버렸는데 그것은 선민과 이방인 사이의 통혼을 금지하는 조건이었다. 에서는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일부러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서는 사냥꾼이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조용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제 성경에 조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처럼 내향적이거나 이렇게 정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단어는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이 단어가 여러 사람에게 쓰여졌는데 노아에게 쓰여졌어요.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욥에 대해서 순전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이 똑같은 단어예요. 좋은 단어는 다 갖다 붙였어요. 근데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었어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시편에서는 이 단어를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야곱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야곱은요, 이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야곱에 대한 아주 그 선입견, 편견이 완전히 깨지게 될 겁니다. 야곱은 언약에 몰입했던 사람이에요. 언약에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언약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늘 어머니에게서 들었어요. 네가 언약의 계승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늘 어렸을 때부터 언약을 꿈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룰 것이다.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어요. 그러나 에서는 야곱의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그냥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에서는 오직 물질적인 축복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달랐어요. 언약의 관점으로 볼 때 야곱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제대로 이해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에서는 그렇다 해도 눈에 봐도 뻔히 장자가 될 자격이 없는 큰 아들 에서를 끝까지 감싸면서 에서에게 장자를 주려고 했던 그 아버지 이삭은 어떠냐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나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 문제로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싸움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리브가는요, 태중에서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삭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보, 이 문제로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이길 것이라고 하셨어요.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을 듣고 이삭이 어땠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삭은 리브가의 이 말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언약을 이룰 아들로서 태어났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나를 기적적으로 낳았어. 내가 언약의 사람이야. 나는 청년의 때에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나를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내가 순종했던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나보다 언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당신에게 그 중요한 일을 말씀하셨다고? 내가 그걸 믿을 것 같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이삭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걸 바로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해요. 교만. 하늘의 전쟁에서 루시퍼가 결국 이 사단이 된 이유는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 이 교만이 이 이삭을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장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렇게 개망나니로 살아가는 에서를 보고도 여전히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에서에게 장자를 물려주려고 하는 이러한 인간으로 변해버렸어요.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나 은혜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내 힘, 내 능력, 내가 잘나서 내가 축복받고 내가 언약을 이룬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실패하는 거예요. 반대로 언약에 신실한 자들은 항상 겸손한 자들이었어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어둡고 연로한 아버지는 기만당한 줄을 알고 놀라움과 고통으로 떨었다. 그가 오랫동안 자기 나름대로 품고 있던 소망은 좌절되어 버렸고 그는 그의 맏아들에게 틀림없이 다가올 실망을 절실히 느꼈다. 결국은 이제 속아서 둘째 아들에게 축복을 해줬는데 그 순간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이 좌절되고 그가 방지하려고 결심하였던 바로 그 일이 실현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확신이 그에게 번개처럼 떠올랐다. 그 순간에 이 이삭이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마치 번개를 맞은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이 에서에게 언약을 계승하려고 했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번개처럼 이삭은 깨달은 거야.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의 믿음의 수많은 일화 가운데에 특별히 모리아산에서 순종했던 그 일로 인하여 이삭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삭이 믿음이 있었던 이유는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이 일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장면이, 이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게 믿음일까? 근데 이것을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것이 완전한 믿음이에요. 이삭은 리브가와 야곱 몰래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가족 몰래 에서를 축복하려 했지만 결국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을 축복한 이 사건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자신의 교만과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뉘우쳤어요. 깨달았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시 야곱에게 진정한 축복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야곱을 불러서 정식으로 축복을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이삭의 삶에서 가장 믿음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언약의 첫 아들이었고 살아있는 언약의 영웅이었던 이 이삭도 한때 교만이라고 하는 죄의 올가미에 걸려서 그렇게 흔들렸지만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그 행동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야곱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결혼을 잘 해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결혼은 언약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해요. 언약을 계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혼은 그 당시에 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셋이 하는 개념이었어요. 단순한 결혼을 넘어서 언약을 계승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결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이 결혼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라헬과 레아 사이에서 야곱은 라헬의 외모를 보고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라헬과 레아 둘 다 데리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여종을 통해서 총 4명의 아내에게 서로 질투함으로 인하여 12명의 아들을 낳은 대책 없는 가족이 됐어요. 그럼 야곱이 결혼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여러분, 룻기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룻기 4장 11절에 이 장면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때 이웃 사람들이 신부인 룻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해달라고 축복해요. 유대인들이요, 결혼할 때 주례자가 신부한테 축복하는 말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현모양처의 이상적 모델로서 누구를 꼽냐면 레아와 라헬처럼 되게 해달라고 축복을 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레아와 라헬은요, 서로 시기 질투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린 두 여자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두 여인을 가장 위대한 이상적인 여인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서로 남편 사랑 독차지하겠다고 싸우고 했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모델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여기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여인이라고 하는 이 구절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서로 아들 낳기 위해서 경쟁하는 아주 미련한 여인들로 보이지만 여러분, 언약의 관점으로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두 여인은 언약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아이들을 통하여 언약을 계승하고 싶은 갈망이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과 레아는 언약에 아주 신실하고 언약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가치가 있는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언약이 계승되기를 바랬어요. 간절하게 원했어요. 그러나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들의 모습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라헬과 레아와 야곱처럼 똑같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될 아주 강력한 교훈은 언약에 대한 사랑이에요. 비록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고 전능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라헬과 레아는 위대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12아들의 이 탄생 과정은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도덕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집을 세워가는 위대한 여인의 삶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언약을 잘 물려주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은 겸손히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수할지라도 기필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